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현실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양식 살 돈도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이 가축을 또 내놓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토지를 내놓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자기를 장사해라. 야곱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붙잡고 죽어가는 야곱.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이야기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 제국,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갈망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기근의 심각성을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애굽 땅도 기근에 시달렸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기근에 시달렸어요. 환경은 동일하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위기라고 하는 환경, 그것은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동일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도 돈이 떨어졌고 애굽의 제국에 사는 사람들도 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먹을 것을 줍니다. 뭘 내놨습니까? 가축을 내놨어요. 조건은 똑같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고 또 이제는 가축까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심하여지니까 토지를 바치게 되어지죠.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그리고 기근으로 애굽 사람들이 토지를 다 바치니까 그 소유가 바로의 것이 됐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이 19절에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이야기를 하고 2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근의 심각성이에요. 현금, 가축, 땅, 인격적인 존재, 사람,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의 소유로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책이 있었어요. 2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기근을 극복하는 정책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요셉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은 위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요셉을 통해서 그 기근을 준비하게 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준비가 되어지 아니하는 상태. 전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애굽 땅에 와 있었고 애굽 땅에서도 가장 비옥한 곳인 고센 땅에 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돈 문제,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땅, 야곱의 가족들이 종이 되는 것 언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애굽의 사람들은 다 바로에게 종속이 되어지지만 야곱의 가족은 자유해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자유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근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위기나 내지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재는 척도다. 고난에 대한 이해. 욥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죄의 문제입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접근하다가 대통 혼나잖아요. 죄의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원인 없이,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면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룻기가 그런 예잖아요.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지금 언급했듯이 요셉이 냉정합니다. 애굽에 있는 돈을 다, 가축도, 애굽의 모든 땅도 바로의 소유가 다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누구의 소유가 돼요? 바로의 소유가 다 돼버려요. 그리고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20% 세금을 걷어들여요. 5분의 1. 80%는 백성들이 먹고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제안했었던 경제 정책이란 말입니다. 이 경제 정책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기근을 잘 넘겼잖아요.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잘 넘겼어요, 위기를.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다 뭐가 됐어요? 종이 됐잖아요.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없는 평화, 이것이 양립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고 안심하고 잠자리 잘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고생하니까 왜 우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광야에 다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애굽에 가면 자유인으로 돌아갑니까? 노예로 돌아가는 겁니까? 노예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광야는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분이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었어요? 잘 먹지 않았잖아요. 고역에 시달렸잖아요. 자유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먹는 것을 풍성히 먹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원망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목도 먹고 잘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여러분, 잘 먹는다고 쳐봐요. 잘 잔다고 쳐봐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편히 잘 수 있어요? 종이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상처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구원의 개념이잖아요. 자유인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국의 질서는요,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샀어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 있고 내 자유 선택이잖아요. 돈을 주고 양식을 구입했다는 것은 내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로서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대접을 받는 거죠. 사람 역할을 하는 거고 소비자였어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점차 바로의 소유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뭘 보장해 주는 겁니까? 먹을 양식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살아. 생존을 보장을 해줘요. 그런데 무엇을 빼앗아 갔어요? 자유를 빼앗아 갔어요. 백성들의 자유권을 바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국의 질서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지금 이 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전쟁 났습니다. 지금 힘의 논리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고센 땅의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자유인으로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애굽 속에 있지만 종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애굽 땅에 있지만 그들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먹을 걸 주면서, 내지는 즐거움을 주면서, 때로는 성공을 주면서, 때로는 쾌락을 주면서 구속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안전 제일, 안전 우선주의, 성공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의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그런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려면 그걸 추구해야 돼. 예컨대 우리가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 눌러야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야 돼. 저 사람이 뭐 망하든 마든 나만 살면 돼. 이런 논리가 경쟁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고, 저 사람이 손해봐야 내가 이익을 봐. 이것이 세상 경쟁이거든요. 그 누군가는 불편해야 내가 안정을 취해. 이것이 세상 논리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막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뭐 이틀 전하고 지금 변화가 뭔지 알아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면 알아요. 100원 이상이 올랐어요. 하루 사이에. 전쟁은 저기에서 터졌는데 피해는 이쪽에서 직격탄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편리함을 누려야 되고, 안전을 누려야 되고, 안정감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성공이나 안정문화나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 속에 이렇게 질서로 재편되는 거죠. 질서화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속해져 버리니까, 우리의 영이 빼앗기고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성공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안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요. 여행의 종이 돼서 살아가요. 쾌락의 종이 돼서 살아가요. 여가의 종이 돼서 살아가요.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해야만 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그런 거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우리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여가 생활을 통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 필요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쉬어야지. 그런데 밖에 계속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먹어야 안정이 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속돼 버린 거잖아. 그래서 경계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생존 때문에 그걸 보장해 주면서 우리가 자유함을 잇는다. 그런 구조라고 하면 이것은 세상의 논리야.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정, 또 즐거움, 행복, 이러한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갑자기 이야기가 기근에서 또 경제 이야기에서 야곱의 죽음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의 약속이잖아요. 더 앞서 가면은 아담에게 주었던 약속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복의 성취로서의 생육과 번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이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도 약속을 성취해 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유언은 자기가 죽거든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족의 묘에, 즉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 이삭이 묻혔던 곳,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그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세겜 사람들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직접 산 땅이에요. 막벨라굴에 묻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주신 땅, 그 땅은 정식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에요.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야곱의 땅이에요. 그 집이 내 집이야. 그 땅이 내 땅이야. 거기다 나를 묻어줘. 그러니까 야곱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붙잡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잖아요. 나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야. 내가 몸을 묻힐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땅,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마지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야곱의 고백처럼 나그네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님은 제국의 십자가 아래서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제국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영원한 둘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그렇게 순례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라. 세상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요.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위기가 있지만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주의 음성 듣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